나를 따를 것인지라. 아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 우리 고훈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국문단에 단편 소설 노부부의 외식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나왔어요. 내용은 노부부가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살아요. 왜냐면 아들 둘이 있어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 그 대신 월세 1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주인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월세를 더 많이 받는데 이 노부부에게는 10만 원만 받아. 그러면 10만 원 공과금 내고 또 그러면 이제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갖고 생활을 해요. 약값도 하고. 그래 박스를 줘. 그래 동네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박스를 모았다 이렇게 줘요. 그 돈으로 충당하고 며느리가 간혹 와서 아버지 사시는 것을 보고 또 좀씩 보조해 주고.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 왔어. 그래 자기 아내에게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남편이 밀고 가면서 여보 오늘은 생선 가게집에 가서 생선 튀김 좀 먹자. 그렇게 아내가 아이고 그러죠. 작년에도 먹었는데. 그래 가서 생선 튀김 집에 가서 아내 2마리 나 2마리 붕어빵집 가서 붕어빵 4개를 시킨 거야. 이 작품을 내가 읽다가 내가 좀 여유 있다고 이 어려운 때에 내 맘대로 옷 입을 거 옷 입고 사치하고 외식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이 살이 빠진 옛날에 70kg 나갔어요. 지금은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본 대로 체중이 엄청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옷들이 안 맞아요. 아내가 걱정하길래 여보 한번 물어봐라. 가서 물어봤더니 옷을 완전히 줄이는데 양복은 15만 원 가지면 완전히 줄여준대. 아이고야. 살려면 얼마냐? 70, 80, 100만 원 이렇게 맞추면 더 들고 잘 됐다. 우선 한 벌만 내놔라. 좀 줄여 입자. 그래야 붕어빵 4개를 잡수면서 생선 4마리 튀깁니다 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내가 좀 양심이 좀 괜찮겠다. 그리고 나누고 살아야지. 내가 조금 먹고 산다고 나만 위해서 내 새끼들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11조 온전히 달달마다 그거 드리는 거지. 감사헌금도 온전히, 또 맥주, 추수, 또 집회 이럴 때 드리는 거고, 나는 또 매달 건축원금을 교회에서 매달 내 소득의 3분의 1을 드려요. 우리가 쓰는 그 수입의 3분의 1을 교회에다 매달 이렇게 드려요. 그러고 우리가 먹고 살기에 그렇게 지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줄지 말자. 깎지 말자. 그러나 내가 쓰는 것은 좀 생선튀김 4마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서 좀 전략해서 살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재정,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낄 줄 모르고 쓰는 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붕어빵을 갖고 생선튀김이라고 생신 그 결혼기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교회에다 11조 감사를 바치는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이요 피와 땀과 눈물로 받으세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내가 아니니까 하고 함부로 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헌금을 할 때 붕어빵은 못 먹어도 헌금은 해야지 하는 그런 그 두뇌똥 같은 그런 물질, 혹시 지도자가 여기 오셨으면 교인들의 피땀 눈물 흘리는 헌금을 소중히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쓰지 말고 내가 사적으로, 저는 그래요. 교회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내 것을 써요. 내 것은 그래 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렇게 교인들 헌금을 이렇게 쓰려고 보면 야, 교인들 피와 땀과 눈물인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 그래서 어떤 데는 안 쓰는 헌금 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 중에 지도자가 여기 왔다면 지도자는 반드시 엽전 2푼 드리는 예루살렘 과부의 그 헌신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이 어려운 때 푼푼이 내가 막 쓰고 싶다고 막 다 쓰고 그러지 말고 옷 양복 100만 원 주고 해 입지 말고 헌금 마치고 15만 원 주면 깨끗이 고쳐줘. 이렇게 아주 좋은 거로 고쳐줘. 그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누가 나를 욕하고서 할렐루야. 그래, 오늘은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는 그 강사들로부터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태권도도 기본 동작부터 시작하고 탁구도 기본을 잘 갖춰놓으면 계속 실력이 올라가요. 기본 없이 그냥 배우면 얼마 가다가 올라 못 가. 그래서 신앙이 계속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축복도 계속 올라가면서 받으려면 기초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 가장 기초적인 거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줄 말씀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 따라오고 싶냐. 따라오고 싶다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 하나는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차지하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의 중요한 것은 너를 부인하라.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이 눈 똑바로 보고 너를 부인해라. 놀래도 안 하네. 이 너를 부인해라 말은 아포르 네오마이라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귀한 말. 아포르 네오마이.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예수님이 원래 말했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한번 따라하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포르네오 말이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건 아닌데요. 뭐 금속기가 네 것이냐? 아닌데요. 은도기가 네 것이냐? 아닌데요. 쇠도끼가 네 것이냐? 예, 쇠도끼가 내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쇠도끼도 아니고 목대끼, 목나무, 그 다음에 흑대끼, 흑도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내가 외식할 수 있어도 잘 먹을 수 있어도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나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도시락 사갖고 다녀요. 요새 전에는 가서 잘 사 먹고 그랬는데 절대로 비싼 음식, 식당들은 나 죽인다 하겠지. 팔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도시락 먹자. 내 것이 아니니까. 돈이 내 것이냐? 이게 아포르네오마이라는 자기를 부정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은 내가 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도 10년 믿어도 내 새끼, 내 돈 그것밖에 몰라. 그러면 나는 두 가지로 여러분 앞에서 나이도 먹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유산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노선이 하나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자식이 내 것이라 하면, 내 교회가 내 것이라 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 그런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돈 몇 푼 갖고 나를 책임 못 지겠다. 그래서 여러 번 간증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28장에 3번이나 합니다. 어떻게 한 성경에다 똑같은 얘기를 3번 합니까? 그래 이 자리에 새로운 분도 오셨는데 그때 면사무소에서 병사계장이는 상당히 시골에서는 지위가 있었고 나는 1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진이 항상 1등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장도 올라가고 면장 되면 그 다음에 군에 가서 과장도 올라가고 뭐 잘하면 뭐 군수도 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과장이 되고 군수가 되어서 65세까지 일하게 되면 그 면석이가 나를 지켜줘. 나 몸이 굉장히 그때 약했거든요. 백혈액 고침받아갖고 공무원 시험을 쳤으니까
저것이 어떻게 내 건강을 지켜줘? 그래서 내 건강과 가족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여,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하고 주님에게 정말로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맡기고, 그러고 어려운 농촌 5명 모이는 교회 가서 내 자신을 다 던지며 신학을 공부하며 하고, 지금 내가 77세가 됐어요. 마지막 끝날 때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되면 뭐가 늘 걱정이 되냐면, 첫째는 건강이요. 와, 내가 은퇴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할까? 그 다음에 내 새끼들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녀들 10명인데, 야, 이 10명이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뭐 집이라도 하나씩 사준다든지, 그들 좀 뭘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 내 꿈을 바짝 했어요. 그때 내가 그 돈을 상당히 줄 수 있어서 상당한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누가 준다 해서, 그런데 저 12억을 받아가지고 아들 6억 주고 딸 6억 주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아니야. 내가 12억을 갖고 저축해 놓고 조금씩 이렇게 좀 뺐어도 뭐 20년은 먹고, 몰라, 계산 안 해봤어. 여러분, 12억 가지면 노 부부가 몇 년 먹고 살 것 같다. 대답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게 그 마음에 주는 음성이요, 네가 이 돈을 갖고 네 건강 지키겠냐? 네 아내를 지키겠냐? 네 손자녀들 10명을 네가 책임지겠냐? 책임지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6월 19일이요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땅에다 재물 쌓지 말아니 하늘에 쌓아두라니. 땅에 쌓아두면 누가 도적질에 간지 모르게 안병이 와도 도적질에 가버려. 그까진 것은 또 무슨 교통사고가 나도 싹 가버려. 집에 불만 나갖고 여주에 불이 붙으면 옆집까지 다 해결해 주려면 돈은 그냥 하루아침에 100억을 갖고 있어도 다 끝나버려요. 내가 부자인 줄 알면 교통사고 내가 내는데 그 집에서 몇 억 준다고 죽은 목숨을 하려고 해서, 목사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당신 재산 조사해 보니까 100억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 아들 죽인 값으로 100억 내놔. 엉터리 같은 얘기 같지만 내 양심으로는 100억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을 죽은 사람인데 자식이 100억만큼 못 하고서 내가 사고 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내 것도 아니고 자식도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딱 박수치고 털고, 지금 사니까 내가 7년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다 재밌어. 하나님이 다 뒤처리해 줘.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오는 데는 암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7년의 그 기간, 앞으로 무슨 또 일이 벌일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내 몸은 내 것 아니니까 내가 책임 못 져. 하나님 책임져요. 내가 암병이 딱 걸렸을 때도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또 위 5개 중에 5개를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낸 것도 3개가 되고 반 위라든지 췌장은 3분의 1, 이는 3분의 2. 이 몸을 내가 돈 몇 푼에 뭐 또 무슨 가족들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들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어. 아포로 네오마이,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 임인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아들을 네 죄값을 대신하여 다 주었느니라. 내가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10가지 암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으면 내가 내 암을 책임지지 못지지만 주님, 병들어도 주님 거, 건강해도 주님 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 몸을 물질이나 세상 가치나 그런 것에다 척을 걸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냐? 하나님 손에서 누가 암이 뺏어갑니까? 공산주의가 뺏어갑니까? 그래서 오늘 아포로 네오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아포로 네오마이는 마음에 좀 잘 새겨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도 괜찮아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요, 하려면 똑바로 해버리고 어설프하면 절대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주여 부르려면 피눈물 나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보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주님께 왔으면 주밖에 없는 그 고백이 어디서 오냐면 이 세계에 참 나는 잔 폭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일찍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읽고 내 마음에 근본적인 결심이, 한번 사진 한번 나와볼까요? 아울레스 황제 때 저 얘기는 우선 사진만 보고 그 감옥의 간수예요. 저 간수가 벨리기타스라는 임신한 여자예요.
가서 설득하는 그 내용이 그 옛날 사진으로 남은 게 있어요. 이게 205년인가 8월 3일 거예요. 이게 2세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된다니까. 순교 로마 황제의 순교 역사 중에 내가 제일 가슴에 담았던 벨리기타스라는 임산부 첫 애를 임신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황소가 와서 받쳐주게요. 그런데 항아리만큼 배가, 여자의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어서 배가 이만하나 불러. 그러니까는 상기가 아마 그날 순교하기 전날 저녁에 터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벨리기타스 부인이 그 새 창틀, 감옥 창틀을 붙잡고, 진통이니까, 인간이니까, 나는 아기를 안 낳아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환경은 먹기를 했겠어. 두들겨 맞고 별 고문을 다 당한 다음에 시력은 없는데 산통이 일어나니까 창살을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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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도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 그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벨기타스야, 네가 애기 하나 낳으면서도 이렇게 죽을 고생인데 내일은 황소가 와서 너를 받아야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냐, 제발 예수 모른다고 하라. 그때 간수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잘 들어요. 오늘은 내가 내 아기를 낳으려고 산통이 일어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통이 오니까 내 고통을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갈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옷을 다 벗겨요. 벨기타스만 배가 이만하. 황소도 사람을 알아본지 조그만 여자들은 안 바치고 큰 여자한테 달라든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쳐서 위로 떨어져도 벨기타스가 안 죽어요. 그렇게 간수가 이건 하나님이 도와준가 보다 하고 칼로 참수하는데 목이 떨어져 목이 잘 죽으면서 벨기타스가 어떤 그 모션을 취했냐면 발가벗고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린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자식을 그걸 지키겠다. 엄마의 모성이 아가야 조금만 참으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러고 순교했던 게 2세기의 벨기타스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 내가 순교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아기와 함께 이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네오마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해도 우리 입으로 바울처럼 내가 뭔 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따라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 오마이예요. 제가 그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많이 불렀던 거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혹시 복음성가 알아요? 이거 들으면 참 눈물 나는데 한번 해봐요. 마이크 잡고 그냥 조금만 해봐. 나는 나이 먹어서 목소리가 갈려갖고 안 되지. 해봐. 예. 복이 있을 거다. 근데 시간은 걸리네. 방송씨 가사 있습니까? 예. 한번 한 대까지 해봐요. 나는 있어도 저도 처음밖에 몰라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똑바로 하자고. 됐어. 박수로. 항상 전문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해서 이거 하시오 하면 해야 돼. 한번 박수 보내요. 다음 주는 여기 안 나오고 들어가 볼까 봐. 여러분, 내가 없으면 주님이 없습니까? 나는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내게 계시고 안 보여도 주님은 계셨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낯쓰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 한번 어제 썼던 시인데 시 한번 나오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줘. 천천히 한번 읽어봐. 같이 하자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비천한 내가 주를 높인다 하여 주님이 높아지겠습니까? 가난한 내가 주께 드린다 하여 주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내가 시를 쓴다 하여 누가 읽으며 감동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두랩돈 같은 나의 봉헌입니다. 주님, 나의 부족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지금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높여드리면 주님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있는 것 좀 드리면 주님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또 내가 시를 쓰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비천하기 짝이 없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배우지 못한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 이 가난한 것이
이 비치하는 것이 주님께 헌금 좀 바치면, 혹시 모르겠어, 부자들이 1억도 바치고 막 2억도 바치고 막 10억도 바치고 그러면 교회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쳐본 들 얼마를 바치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한들 하나님에게 그렇게 영광, 나 자신이 비천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난한데, 좀 부자가 이렇게 드리고, 좀 권세 있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좀 살 좀 찌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숱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와 멋지다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노래도 제대로 못해, 여기보관하게도 못해, 다 우리 못해. 못난 것들, 짜잔한 것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몸을 바치고 중보하고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을 바치며 사냐면, 주님은 저 예루살렘 가부에 동전 2푼, 그 예루살렘 과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고지고 물질을 갖고 와요. 그런데 과부라 너무 부끄러워. 자기 몸속에 있는 전 재산은 동전 2푼뿐이요. 그게 누가 볼까 봐 연복회가 있거든요. 저 뒤에가 성전에 연복회가 있어. 누가 볼까 봐. 이 천한 과부가 내 있는 것 다 입었자 동전 2푼인데 그래 부끄러워 죽겠네. 주님이 이런 걸 받아줄까? 그러구나. 누가 볼까 봐 모르게 2개를 흘리니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오늘 부자들은 이고치고 말에다 나귀에다 싣고 헌금 많이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과부 동전 2푼을 였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한 것은 그의 전부를 다 였다. 부끄러워서 다 였다. 참 부끄러운 존재요. 내가 좀 잘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실 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이렇게 모자라고 병들고 약한 거 주님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고백,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못난 것입니다. 좀 노래 잘한 사람이 찬양을 바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노래도 치질이 못한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안 하면 죽어. 노래 안 하면 죽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터져서 죽어. 나는 이 모습이어도 전도 안 하면 죽어. 나는 한 가지만 오늘 부탁하려고 해요. 기도를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시시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은 시시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강도도 주여 당신 하나님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이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저 청송 감호소이지 않습니까? 청송 그거 연합집회를 가요.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고 좀 훌륭한 강사를 불려주지. 청송 그 기독교 연합회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모질한 것을 불러주다니. 그러면서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모자라도 주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연약해도 주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아포로네오마이라는 이 말씀 하나를 오래전에 내가 연구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내 것 아닙니다. 나는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를 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혹시 기억나면 청송 가서 오늘과 같이 설교 잘하도록 좀 기도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